성령 은사의 바른 이해와 적용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성령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 교계는 한국교회를 평가할 때 성령론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일사천리로 펼쳐질 거라, 순탄하게 펼쳐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오산 중에 큰 오산입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하고 수요일 날에는 또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을 받았고 또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한 정도로 험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구슬하거나 또는 부적을 사서 단번에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만사가 쉽게 해결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역자와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다음 주에 고린도 전서 강해가 마쳐지면 몇 주간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말씀들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3장 사랑장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의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15장 가지고 부활의 설교가 가능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깨달음이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증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활의 복음을 알고 있음을 전제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점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아직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였는데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 후에 형제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심지어 자신에게도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자신에게도 나타난 사실에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고 또 그들 대부분이 살아있기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6.25 전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살아계시기에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은 다 소천하셨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이 성경책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부활도 믿게 되지만 이 성경책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무신론자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각광받는 학문이 있는데 바로 그 학문을 변증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명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책 예수는 역사다, 예수 특종 사건과 같은 책들이 대표적인 변증학 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위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문서 전문가, 성경학자, 역사학자, 심지어 변호사, 심리학자, 범죄 수사관까지 동원하여 성경을 검증하고 자료 연구를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 끝에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증명되고 그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우리는 기록의 진위성을 따져 사실 확인하는 방식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부활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이해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활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15장은 부활을 증명하는 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예수님이 부활을 전파하는 대로 믿었습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의문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이며 둘째는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의문은 부활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며 둘째는 부활하는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생전에 나사로를 살렸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특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기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부활하는 것을 믿고 죽은 자나 부활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았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역설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화창한 주일 오전에 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처럼 나가서 놀지 않고 뭐 얻을 것이 있다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몸이 원하는 대로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절제하며 얼마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저 같은 사역자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불쌍하지만 저는 더 불쌍한 자 아닙니까? 사역에 가는 길이, 사역을 하는 일들이 대부분 행복하지만 가끔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애들이 잘 때 들어갈 때가 대부분이며 밤낮 없이 사역합니다. 가끔 어떤 때는 속이 상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속으로 삭혀야 합니다. 성격대로 했다간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사역자가 폐암과 스트레스로 간암이 많은가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삶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매일매일 제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자아도 강하고 어디서나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막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잠시뿐이면 견뎌낼 수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는 그날에는 믿음 안에서 산 우리들은 그동안의 노고가 보상받고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간다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원래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결국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참 좋은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선택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한 독재자도 돈을 쓰다 결국 못 쓰고 죽을 부자도 만인의 연인이나 불리던 가수나 배우도 다 죽으면 어느 하나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택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정말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 부활의 문제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던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먼저 어떻게 다시 살아난지 부활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개념은 철저히 현재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후 과거의 존재와 완전하게 이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부활로 이어지기에 현재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을 때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은 그때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진실로 믿은 그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입니까? 그렇죠.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이 결정됐으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멸의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육신은 썩어 사라집니다. 무슨 소리일까 할까 해서 좀 더 쉽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육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면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육체의 거듭남이 아닌 영의 거듭남입니다. 영의 거듭남은 영이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즉시 부활의 영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죽어 소생하게 될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삶이기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된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몸은 또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당시 유행하던 사상은 영육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영향으로 몸은 천시하고 영혼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몸과 물질은 악의 근원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에 익숙한 이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불면은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몸의 부활은 이해되지도 또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부활한다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하며 매장을 고집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식물 파종, 동물의 몸 및 천체의 다양성을 통해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식물의 씨앗은 아주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알갱이 뿐이며, 그리고 이 씨앗을 보고 이게 뭐가 될지 잘 알지 모르지만 그 씨앗이 땅에 뿌려져 그 씨앗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의 채소나 꽃의 모양으로 또 나무로 다시 나타나듯이 우리의 몸의 부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죽으면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전공을 유전공학을 전공해서인지 생명을 볼 때마다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에게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신기하고, 이후 심장과 간과 모든 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모두 신비롭습니다. 우리 육체의 몸도 신비듯이 부활의 몸은 더 신비입니다. 육체의 몸은 썩을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것이기에 새로운 것으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이 죽어 썩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정말 새로운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의 몸이 물속, 육지, 하늘 등 사는 환경에 맞게 달라지고 하늘의 천체도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듯이 성도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속한 자에 합당한 형체를 갖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 기대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경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전 세계 인구가 속수무책인 상황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가지게 될 육체는 신령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활의 몸은
우리 부활의 몸은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그래서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핵심 주장이자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이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현재의 삶과도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부활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위해 위험과 수고를 감수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감내하며 살았던 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의를 위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9절에서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얼마나 잘 죽었으면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못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부활의 몸도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죽음도 우습게 여기며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부터 5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이 되었기에 자신도 언젠가 독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독특한 미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성에서 바라보는 로마를 볼 때 그 로마가 너무나 보기 싫었습니다. 당연히 오래된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 더럽고 마구잡이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료에 의한다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지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피해와 사상자를 낳게 되자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 눈명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극악무도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잡히면 모든 이들이 모이는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의 밥이 되거나 방의 등불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보통 죄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굶주린 야수를 피해 살려달라고 도망다니기 일쑤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녀가 서커스장이라 부르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면 끝이 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길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자. 그리고 모녀는 죽어 주님 품에 영원히 안겼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죽는다고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나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부활의 확고한 진리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지금의 몸이 아닌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성도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한 모든 삶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현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출발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믿고 있다면 이제는 믿는 것으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마냐 이런 싸움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그렇게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실천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가 알겠으며 그 믿음이 진짜인지 누가 알겠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베임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활의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활의 영이고 부활의 생명이니 아버지, 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끓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거부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믿음 가운데 견실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보여주며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에 예수로 살기 원하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나아간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토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는 것이 진짜임을 삶으로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진짜임을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로 사는 모습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가지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부활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예수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님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